그렇게 공부를 이렇게 잘하고 성스럽고 기도도 잘하고 또 이렇게 교리에도 해박한 사람일지라도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급사,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뭐 머리가 다쳐가지고 이렇게 치매 비슷하게 멍하니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송광사에 그 전에 한참 선방에 열심히 다니고 구참으로 유명하고 굉장히 이렇게 그 대단한 스님인데 지금 식물인간으로 계시고 아직도 안 돌아가시고 지금 벌써 10여 년째 뭐 그런 스님도 있어요. 보면 그 스님께서는 책도 내시고 강의도 잘하시고 선방에 공부도 잘하시고 굉장하셨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열반에 드시면 다음 생은 또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게 이제 병으로 그럴 수도 있고 사고로 그럴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선방에 다닐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 잘하는 줄 알았는데 주지되고 나니까 또 바뀌어가지고 돈밖에 모르더라. 주지되고 나니까 이게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선방에 있을 때는 공부하는 환경이잖아요. 주지는 절 관리를 본래 주지는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이제 스님이든 이제 제가자든 수행하게 만드는 게 여러분들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수행하고 공부하도록 만든 그게 주지가 할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현재 우리 한국의 절의 주지 스님은 그게 아니잖아. 어떻게든 이제 한 푼이라도 더 이제 절 살림이 불어나길 왜 불어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포기하려고 사실은 부처님 말씀 전하려고 절 살림이 불어나야 이런 거잖아. 근데 그 이유가 아니고 다른 이유로 불어나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려면 저절로 이렇게 아니 저절로가 아니라 그런 공부 잘한다는 사람 중에 주지를 하더니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지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더라. 이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더 하더라. 이제 선방에서는 뭐 이렇게 사실 하루 10시간씩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더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수행을 계속 오랫동안 했어요. 본성이 안 드러나는 거지 이제. 공부만 하는 환경이니까 돈이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막상 현실로 딱 이렇게 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바뀌어. 젊어서는 자비로웠는데 나이 들어서는 이기적이 돼. 또 병 들어서 아니면 사고 당해서 이렇게 문제가 돼. 야, 도대체 이거는 그럼 수행이 말짱 도루묵이야? 공부한 것이 잘못됐나? 공부한 게 좀 잘못되긴 했겠죠, 그죠? 우리 이제 이렇게 그 물질과 정신, 색수상행시이거든요. 우리 거의 모든 이제 의식 작용은 뇌에서 이제 이렇게 작용을 하죠. 머리로 생각을 해요. 이성적 작용, 인지 작용, 이성적 작용, 뭘 이렇게 깊이 생각하든 짧게 생각하든 뭘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은 뇌로 작용을 하는데 이 뇌는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뇌의 구조가 이제 원활하고 뇌와 뇌 사이 이런 것이 이제 뉴런에서 나오는 이런 파장 이런 것들이 서로 잘 전해주고 이런 것이 빠르게 잘 되면 머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상품이 좋으면 그러면 이제 빨리빨리 잘 돌아가는 거죠. IQ가 계산이 좋고 인지도 잘 되고 뭐 어쨌든 뭐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슉슉 잘 돌아가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뇌라는 것은 물질이거든. 물질은 정신을 만들어내, 생각을 만들어내, 색은 수상행식을 만들어내죠. 머리가 있으니까, 몸이 있으니까 수는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이 어떤 의지작용을 통해서 어떤 결정된 철학이나 관념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색, 그 다음에 수상행식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수상행식은 또다시 물질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먼저냐, 뇌가 먼저냐, 정신이 먼저냐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모태에 들 때는 정신이 먼저지. 정신이
있어서 혼이 있어서 이제 엄마 뱃속에 들어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물질과 이렇게 하나가 되잖아요. 물질과 하나가 되는데 물질을 만들어낸다고 할 수도 있고 만들어낸 물질에 들어간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럼 내가 만들어낸 물질일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부모님이 이제 서로 관계를 가져야 되겠지만 거기서 생겨나 그리고 생겨나는 게 내가 만드는 거냐 만드는데 들어온 거냐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큰 논쟁거리가 되기 세세하게 들어가면 논쟁거리지만 내가 그런 생각을 가졌으니까 난자 정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냈다 할 수 있어. 내가 물거품을 부모님이 이렇게 만나서 난자 정자가 만나서 만들어졌지만 내가 하면 물거품이 슉 나가잖아요. 내가 만든 거야? 아니면 공기 중에서 만들어진 거야? 나는 바람만 불었을 뿐이야. 이건 어떻게 된 거지? 뭘로 설명해야 되지? 내가 적극적 주체가 돼서 만들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지 물거품이 휙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모태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전생으로부터 흘러온 나의 의식의 흐름이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다른 것들이 조건이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 그러면 나의 업력에 의해서 이 아이가 이제 그 안에 모태에 들었던 이제 이것이 이제 4분할, 8분할, 16분할 쭉 이제 그 분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말 아이가 되잖아요. 팔도 나오고 다리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물질이 만들어져 내가 많이 형성되어지는 거잖아. 그것이 전생으로부터 넘어온 나의 의식이 색이 아니 수상행식이 물질을 만들고 또 물질은 수상행식을 계속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물질은 성장해 가고 결국은 내 정신작용과 물질작용은 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하면 정신작용은 물질을 만들어내고 또 물질은 정신작용을 만들어내고를 반복을 하면서 우리는 뇌라는 것이 이제 내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느끼지만 내가 생각을 지혜롭게 하면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논리적이고 지혜롭게 하려고 노력하면 내 뇌도 바뀐다라는 거죠.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멍하고 있어. 그러면 뇌도 쇠퇴하겠죠. 이성적인 논리적인 부분이 쇠퇴를 해. 멍하고만 있으면. 오늘부터 구단도 하나도 외우지도 않아. 오늘부터 아무 생각하지 않고 나는 멍 때리기만 할래. 이러면 최대한 빨리 치매로 가는 길이죠. 그죠? 내가 이제 이렇게 그쪽 부분이 노쇠해지고 그 부분이 이제 활성화가 안 되니까 빨리 잊게 되고 아무 생각 안 하게 되고 굉장히 동물적으로 되겠죠. 반대로 내가 정말 지혜를 갈고 닦아. 지혜를 갈고 닦는 건 많이 듣고 생각하고 많이 경험하고 경험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굉장히 이렇게 경험한 것이 내 것이 되려면 불평이야. 없어야 되거든요. 불평한다는 것은 경험을 밖으로 보낸다는 거야.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누구 때문에 나는 이용당했어? 누가 날 피해줬어? 이렇게 하다 보면 경험한 것이 내 것이 되어서 지혜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경험한 것이 대체로 이제 힘든 경험이 많잖아요. 성공한 경험보다 실패한 경험이 훨씬 많은데 그 경험들이 불평불만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했다는 이제 그 피해받았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지혜가 되지 않아. 오히려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해서 병들게 하죠. 내 어떤 작용을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어쨌든 한 번 상처를 받았으니까 계속 그것을 생각하니까 뇌 한 부분이 점점 이렇게 병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걸 통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처님전에 참여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발언하고 또 자기가 지은 공덕을 널리 회양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혜로 활성화가 될 수가 있어서 뇌의 한 부분들도 그 부분이 더 발달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늙어가면서 그런 것도 점점 인지작용이나 지혜의 작용이 점점 줄어들 수는 있어도 그거는 느려지고 약간 이제 이렇게 뇌도 노쇠하니까 노쇠하는 현상이지 그것이
변질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 겉으로는 이 사람이 지혜를 닦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 스스로도 잘 모를 수 있어. 그게 30년 동안 선방에 탁 있어요. 외부적인 충격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선방이라는 것이. 공부만 하면 되니까. 잘만 앉아있으면 돼. 몸 안 아프고 10시간 동안 15시간 동안 잘 앉아있고 건강하면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남들 볼 때는 공부 잘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졸지도 않아. 심지어 한 분도 안 졸아. 열심히 해. 신체적 특징이나 어떤 의지적 특징이 굉장히 좋아서 자선을 선정을 잘 들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 잘한다고 그 이 스님도 와서 칭찬하고 저 스님도 와서 칭찬하고 후배들은 존경하고 또 신도들은 와 공부 잘하는 스님이다 이러면 세상에 이제 경계가 없는 거예요. 경계라는 것은 사건 사고가 없는 인기 많고 칭찬받고 별 문제가 없어. 근데 이제 그러다가 주지로 왔어. 달라졌죠.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 전에는 내가 칭찬받고 주목만 받았는데 내가 운영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기가 닦지 않았던 부분, 재물에 대한 이런 부분이 막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성격이 바뀌었다라는 게 아니라 있던 것이 내재되어 있던 것이 드러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그런 공부 환경이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일부러 이제 다른 것들을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는 것이 나쁘진 않죠. 선방에 공부하면서도 서기를 해보고 원주도 해보고 입승도 해보고 선방에도 그런 소임이 있어요. 장 보는 소임이 있고 스님들 여러 가지 물품 받아가지고 직접 장 보기도 하거든요. 또 선방이 재정을 관리하는 대중공양이 얼마 들어오고 이런 관리하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소임을 살고 해제가 되면 도반 스님이나 뭐 은사 스님 절에 가가지고 원주도 한번 해보고 또 기도법사도 백일 기도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또 절 재정 관리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본인의 어떤 문제들을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이제 하고 또 사건 사고를 통해서 아, 나도 이럴 수 있구나. 그 계속 하다 보면 나한테 접근하는 이성도 있어. 전에는 몰랐는데 가슴이 막 뛰어 막 이제 가슴 뛰어. 이런 문제가 나한테 있구나. 이래서 그 문제를 철저히 이제 해서 스스로 극복을 하면 설사 그 여성하고 가까운 관계가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것이 해결이 되면 나이 들어서는 좀 괜찮을 수 있다는 거죠. 나이 들어가지고 한 30년 열심히 수행하다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신도들이 많은 곳에 오니까 보살님들 중에 존경하는 보살님들이 생기잖아. 그러면 이제 그 보살님만 말만 듣고 좌지우지되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답답하게. 그것이 이제 젊어서부터 이렇게 닦지 않았던 부분이 나이 들어서 이제 드러나는 경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수행을 많이 하더라도 사고는 나냐? 당연히 사고 날 수 있죠. 그래서 죽게 되거나 아니면 전신불수가 되거나 아니면 뇌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뇌 경색이나 뇌 출혈이 생겨가지고 우리 큰 스님 여기 큰 스님 계시잖아요. 큰 스님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넘어져가지고 욕실에서 넘어지셨는데 우리 시자들이 이제 같이 모시고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스님은 넘어지셨다가 한참 만에 깨어나신 것 같더라고. 본인께서는 이제 괜찮은 거야. 이제 다시 의식이 하고 이제 아침 공양도 이렇게 드시고 시자가 이제 우리가 아침 공양을 해가지고 딱 이제 올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시자가 몰랐다는 거야. 좀 약간 스님께서 가만히 본래 항상 가만히 계시거든요. 가만히 느낌은 좀 그러긴 한데 가만히 오늘도 가만히 늘 계셔가지고 또 공양까지 드셨대. 이제 그 밤중에 넘어지시고 나서 뇌출혈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침 공양까지 다 드셨대. 정신력이 대단하시거든요. 연세가 90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시자가 이제 1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이렇게 가니까 좀 이렇게 거의 이제 이렇게 뇌출혈이 좀 많이 진행된 거죠. 119 불러서
병원에 한참 갔잖아. 해인사에서 병원이 얼마나 멀어. 해인사에서 병원이 너무 멀어. 거기서 조금이라도 가까우면 좀 나을 텐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그 정말 그 다시 못 일어나시고 누워서 한 보름 한 달 정도 계시다가 이렇게 열반하셨는데, 옆에 계시던 시자들도 다 놀래요. 계속 시봉을 하는데 이게 뇌출혈이 돼서 이렇게 그 피가 많이 나면 거의 뇌가 마비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시봉을 하는 시자 입장에서는 다 느껴진대. 스님이 알고 계시는 거를.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옆에서 이렇게 시봉을 하잖아? 그러면 굉장히 괴로워하든지 아니면 뇌가 거의 마비되어 있으니까 멍하든지 이러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시봉을 하면 그냥 다 느끼고 계시다라는 게 느껴진대, 시자들이 막.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시자들이 하는 말이 이제, 아, 역시 수행을 많이 하시는 점이 역시 다르다. 뇌가 마비됐다라는 것은 수상행식 중에 색이 이제 마비되면서 수상행식도 저절로, 정신도 저절로 마비되는 게 그 일반적이지만, 이 육신의 경지를 뛰어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수행을 많이 하시고 젊었을 때부터 철저하게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또 스님은 이제 두루 요직을 많이 겪으셨어요. 총무원장도 하시고요. 또 원로회 의장도 여러 번 하시고, 또 종정도 2번이나 하시고, 해인사 방장 주지도 8년이나 하시고, 또 이렇게 해인사의 부방장, 방장에 뭐 다 겪었어. 물론 정치 활동은 거의 안 하셨는데 그런 요직에 두루 계시면서도 해인사에 8년이나 주지하시면서도 종무소에 한 번도 안 가셨대. 그런 사람이 어딨어, 세상에. 무책임한 건지 아니면 정말 주지직을 잘한 건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자였던 이제 재정이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거잖아요. 종무소에 한 번도 안 가고, 종무소에 한 번도 안 가겠다는 건 종무회의를 한 번도 참여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 종종으로도 계시고 막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이제 수행만 하신 게 아니라, 또 성철심 시봉하면서, 성철스님 좀 복잡한 분이에요. 좀 특이하신 분이거든요. 그 스님 시봉하면서 또 선방에도 다니면서 또 이렇게 불사도 많이 하셨거든. 수도한 불사 다 하시고, 해인사 불사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스님을 다지고 해서 육신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경지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성스러운 스님이 넘어졌어? 야, 그럼 신중은 뭐 하고 있었니? 신중은 넘어질 때 스님 받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옛날 도선국사, 중국의 도선 율사 스님이 그랬거든요. 이렇게 그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삐끗해서 넘어질 뻔했는데 신중이 와가지고 받쳐줬어. 그래서 율사 스님이 혼냈어. 아니, 가까이서 넘어지려고 하면 넘어지기 완전히 꼬꾸라질 정도 됐는데 받았는가 봐. 그래서 혼냈어요, 신중한테. 니들 뭐하니? 좀 일찍 와가지고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그랬더니 스님께서 오늘 아침에 뒷물을 안 하셔가지고 뒷물을 안 하셔서 냄새나서 멀리 있었다고. 그런 것이 어떤 이제 신비로운 율사 스님의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인데, 그것은 이제 이렇게 전설적인 이야기고, 이렇게 수행을 많이 한 분도 저렇게 넘어져서 이렇게 뇌출혈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우리는 큰 스님 한 100살은 그냥 넘어 살 줄 알았어. 얼마나 건강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든지, 먹는 것도 늘 소식하시고, 항상 운동하시고, 또 그 연세까지 108배를 계속 하셨어. 새벽에 이렇게 가보면 절하고 계셔. 108배를, 나이 90에 108배를 하시고, 그래 하셨으니까 철저하셔서 오래 사실 줄 알았는데, 90살도 사실 오래 사신 거죠. 근데 넘어지셔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누구는 사고 나서 돌아갈 수도 있고, 누구는 이렇게 병들어서 돌아갈 수도 있고 한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많이 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이렇게 할 줄 알면 5가지 경계에서 우리가 떨어질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여색의 경계, 이성의 경계에서 우리는 철저해져야 되는 거고요.
재물의 경계에서도 우리는 철저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명예의 경계에서도 누가 날 칭찬하면 좋아하고 날 싫어하면 무시당하면 막 자존심 팍 상해하고, 이거 명예의 경계거든요. 자꾸 이제 뭐 또 윗자리 외우려고 하고, 명예의 경계에서도 벗어날 줄 알고, 또 게으르려고 하는 이런 게으름에서도 벗어나려고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 있지? 하나 더 있는데, 먹는 거. 그래 이제 먹는 거의 경계에서도 초월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5가지를 항상 우리는 초월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뇌가 이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고, 뇌가 건강해질 수 있고, 심지어 이 육체의 경계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기도만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교리 공부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기도를 늘 와야겠죠. 기도 늘 수행하고 공부하는 환경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 5가지를 늘 생활 속에서 나 자신을, 자기 체크를, 싸띠는 알아차림이거든요. 알아차림을 늘 해야지 내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참회가 정말 중요해요. 참회를 자꾸 하면 회양도 하게 되잖아. 발언도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악을 그치고 이 오용락을 그치고 선으로, 보리심으로, 발보리심으로 회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불하세요. 네.